예를 들면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 만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 큰 나무가 됐어요. 근데 누가 와요? 새가 오지요. 새가 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본문 32절에 새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공중의 새라고 해요. 하늘의 새. 그러면 여기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막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새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새는 어떤 새다? 공중의 새. 왜 공중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늘의 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새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공중의 새들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왜 공중의 새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새들이 와서 기쁜다 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기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냥 새, 땅에 기어다니는 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는 국경이 없습니다. 국경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는 뭐예요? 한 지역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공중의 새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자,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공중의 새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너희들만 아니라 야만인도 이방인도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가복음의 4장의 말씀을 보면 비유를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에서 10분 네 가지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딱 이야기하고, 자, 비유를 어떻게 시작했어요? 네 가지의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로 딱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하여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딱 마무리됩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목적을 딱 찍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공중의 새들이라는 의미를 놓고 볼 때, 또 겨자씨가 떨어져서 큰 나무를 이루어 새들이 와서 곁든다라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자, 이 비유를 딱 정지붙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일상적인 삶, 자, 농사를 짓는 삶, 등불을 켜는 것, 이런 일상적인 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딱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는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해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미묘한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지고 자라고 나무가 되었을 때는 많은 새들이 와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했습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리면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면 그 완성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소망해야 됩니까?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그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은요?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무엇이 과연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길까? 농부가 뭘 해야지 농부로서의 합당한 삶이죠? 씨 안 뿌리는 거 합당합니까, 농부가? 아니죠. 농부는 농부로서의 합당한 삶은 때가 되면 씨를 뿌려라. 그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한다. 이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복음을 전하고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할 일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거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